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박본용 형제입니다. 저희가 74주년 교회 설립을 관련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장로님께서 한번 자기소개해 주시고 그 관련돼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가워요. 나는 1964년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되네요. 동안 성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70이 돼서 원로장로로 은퇴한 송원이라고 합니다. 네,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그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처음 이 교회를 왔을 때 이제 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교회에 서쪽으로 이렇게 본관 건물이 이렇게 뾰족한 교회가 있고 왼쪽에 교육관이 있고 그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한 단을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택이 있고 지금 있는 그 동쪽 문만 있었어요. 그때는 서쪽 문이 없었어요. 서쪽 문이 없고 그렇게 해서 아담한 그런 교회였고 제가 처음 와서는 김인보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나 그냥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때 와가지고 성도교회의 첫 모습을 나한테 그리라면 말씀이 좋은 아주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좋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예. 모습? 네, 어떻게... 그야말로 개나리 멋진 메고 오는 거지. 네. 예. 그때 나는 6.25 날 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네. 평양서. 네. 그래가지고 이리로 내려왔는데 또 부산에 있으면서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내가 대광고등학교 다녔어요. 이 기독교 학교니까. 대광고등학교 다니면서 고3 때 휴전이 됐어. 그래서 고3 때 학교가 올라왔어. 대광고등학교 지금 저기 있잖아요. 신설동. 그래서 와서 그 교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사는 미군이 있어서 5공군. 미국 5공군이라고 그때 와 있었어요. 8군, 육군은 8군, 공군은 5공군. 5공군이 그게 교사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1년 동안 고3 공부하고 이제 이거 했지. 그래서 여기 내가 그때 대광 다니면서 우리 형이 그래. 야, 너 저기 본교회는 평양 창동교회이긴 하지만 창동교회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너 성덕교회가 네 본교회야.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예배드리러 와봤어. 그러니까는 그때 어떻게 예배드리냐 하게 되면은 휴전 직후야. 내가 한 번인가 두 번 왔어. 와보니까는 이 삥 둘러 이게 블록으로 이렇게 쌓아 올랐어. 요만치만. 벽돌이 같은 거. 가고 어디에 앉았냐 하게 되면 그냥 흙바닥인데 조금 이렇게 골고루게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가마니를 깔았어. 가마니 위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궁둥이가 축축해. 저기 습기가 올라와서. 성도교회의 설립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사실은 설립 때는 내가 60년도에 와봤으니까 47년이니까 이미 이제 설립하고 나서 10몇 년이 지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때 역사는 내가 실제로 본 건 없고 이제 문헌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이제 들은 그런 바의 역사를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 1907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난 직접적인 동기가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하디 선교사님이 사경회를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어떤 회개를 했는가 하니 민족 우월주의.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고 자기는 한국은 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그런 나라니까 이제 얕봤다 이거죠. 그걸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이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 회개 운동이 몇 년을 거치면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사경회 집회 가운데서 거기에서 폭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북에 기독교인이 많을 수밖에. 평안남도, 평안북도, 그거 중심이 평양, 또 북쪽으로 가게 되면 평북으로 가게 되면 선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덕교회도 생긴 것이 그 백그라운드 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성덕교회가 이렇게 생겼느냐? 이북에서 공산주의 사회에서 예수 믿는 거를 좀 더 자유롭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구사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북에서 내려왔느냐? 우리 6.25 사변이라는 거 있었죠? 김일성이가 쳐내려와 가지고 남한을 거의 다 점령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이거를 도와주신 건데, 내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없애주진 않았고 다시 살려주셨죠. UN 16개국에 와서 모든 군인들이 수십만 명이 싸웠고, 미군만 해도 5만 3천 명인가 5만여 명이 전사했고, 부상한 사람은 수십만 명이 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 교회는 그 일본의 정치에서 고통당하던 그 사람들, 공산당에서 고통당하던 그 사람들, 그 멤버들이 넘어와 가지고 성도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가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를 다 이기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 서대문 내거리에서 광화문 쪽으로 내려다가 그게 오른쪽에 경향신문이 있던 그 자리인데, 거기에 비어선 성경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비어선 성경학교가 지금 뭐가 됐는가 하면 평택대학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왔는가 하니 남산으로 옮겼어요. 남산으로 옮겨서 남산에 그게 우리 창립 멤버의 한 사람이 기독교 박물관을 세운 데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 박물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여기 와 있으면서 신궁을 남산에 갖고 있었어요. 그 신궁 자리에 다 이제 물러갔으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신궁이 뭐예요? 한국민을 억제하는 총본산이거든. 그게 총본산이, 그 총본산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뭉개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궁토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첫 부활절 예배를, 전국이 모이는 부활절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게 1947년이에요. 그래서 48년, 49년, 50년, 3년 동안 4회까지 우리 성도교회 그 남산 신국도 마당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마당이라는 남산이라는 거죠. 거기 모였어요. 그래 모이다 나중에 덕숭으로 오다가 그 이후에는 여의도로 오다가 이렇게 해서 요즘은 전국적인 모임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모였다는 거, 이것이 결국은 믿음의 성리였다.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성리였다. 그런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거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목숨이 몇 개가 있어도 모자라는 그러한 경우를 겪으면서 넘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성도교회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요정이 있었어요. 그 요정은 어떤 요정인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대접하는 요정이에요. 그런 요정이 있어요. 또 그 옆에는 뭐가 있었느냐? 술도가가 있었어요. 술도가. 그런 터가 이 성도교회 자리예요. 그 완전히 사탄의 역사를 짓누르는 거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거, 이건 정말 믿음의 놀라운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보면서 이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유대교가 예수님을 저항하던 그날이에요. 그런 핍박을 받던 그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 본문의 끝에 가면 흩어지니라. 그날에 흩어지니라. 누가 흩어졌어요? 고난받던 그날의 신자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 가만 어디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널리 퍼진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성도교회에 그대로 성도교회 전신인 평양 그 부흥부로부터 성도교회에 이르러서 이렇게 퍼진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원래 우리 성도교회가 이름이 성도교회가 된 거는 거룩성자에다가 도시라고 쓰는 그 도자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는 성도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그건 사람을 만드는 거고 한문이 달라요. 그래서 성도교회라고 우리가 왜 만들어가게 되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 너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게 되니까 선교사들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교회를 만들 때 동양의 예루살렘을 중심이 돼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시 만들자. 평안북도 사람들이 만드는 거, 평안남도 사람들이 만드는 거. 그러니까는 평안남도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프라이드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따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갈라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건 45년 12월에 만든 게 영락교회지만은 우리는 47년, 2년 후에 47년에 만든 게 그거니까 만드는 것이 이제 그래서 성도교회라는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 프라이드가 좋았죠,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면 아까 이런 그 성도가 아니라 뭘 생각할까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뭐예요? 그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도 성도고 자네도 성도고, 그죠? 그런 거지. 그렇게 써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을 쓴 거는 평양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동경하는. 평양에 있을 때 그때 좋았는데, 그때 신앙적으로 정말 뜨겁고 좋았는데, 이런 거 동경하지 않겠어요?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돼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그 그발강가에서 모여가지고 강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면서 뭐 기도했겠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이제 그때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예, 이 성도란 이름은 한국의 어느 교회보다도 제일 좋은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성도교회 1세대는 누군가 하면 북한 땅에서 내려오면서 그 고난을 받고 넘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갔어요.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성도교회 2세대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바로 윗대부터 우리 대까지, 이까지가 우리 성도교회 2세대예요. 이제 내가 지금 84세인데 이제 우리는 다 늙었잖아요. 힘 다 빠졌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죠.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우리 지금 청년들은 성도교회 3세대예요. 이 3세대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러한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기독교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성도교회를 지켜야 돼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러한 성도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기는 북한 땅의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언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허락되면 북한 땅에 우리가 가서 교회도 짓고 복음도 전하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복음의 나라, 정말 진정한 예루살렘. 성도라는 글자를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도라고 해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말을 얘기하다가 끝머리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는 때예요. 그때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텐데, 그 새 예루살렘은 뭔가 하면 새 교회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성도거든요.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종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후대들이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네. 우리가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지만은 또 어떻게 말하면 정체성이라는 거 있죠. 네 애비가 누구냐, 할아비가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나까지 내려오고 우리 자식들이 또 연결된다. 이것이 우리 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그렇고 또 가문도 그렇고 이런데 이게 정체성이 없어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고 미래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이 정체성에 대한 기본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면서 앞으로 사는 데 대해서 내가 이제까지 80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물러 줬어. 너 이렇게 주물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네가 되어야 한다. 이제 성경 말씀에 있죠. 토기장애. 하나님은 토기장애야 진짜. 토기를 고성군이를 주물러 줬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신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애로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줬다. 나뿐만인가? 모든 사람이 다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얼마 더 살지는 모르지만은 토기장애의 뜻대로 살고 싶다.